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이 되었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고, 1839년 마커스 몰턴은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뽑혔고,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한 표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 가운데 속하여 있는 그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또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이 히틀러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계에 피해를 주는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유대인을 싫어했고, 또 하나는 여자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히틀러는 여자와 잠자리는 했지만 사랑을 주거나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상인으로서 이제 물건을 떼어다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집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우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늘 고독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돈 많은 세력 있는 유태인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이 히틀러가 엄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떠나가지 마시라고 붙들고 애원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그 여자와 유태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히틀러의 마음 가운데 살기를 품고, 그 결과 인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또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명자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사명을 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복음의 그 증거자로, 사명자로 그가 그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그는 사명을 위해서 힘썼던 사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내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전도자로 그 복음 맡은 청지기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심을 받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사명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유형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 청유형에 예라고 아멘 하고 대답하면 명령형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지식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에 그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예배소에서 복음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도를 자세하게 듣고 또 바르게 복음의 영향력을 받죠. 그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세워졌던 고린도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죠. 오늘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성령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죠. 오늘 말씀에도 예배소에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거죠. 목사와 성도로, 성도와 성도, 또 부부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믿음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명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교회를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이 있죠. 여러분,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 하버드가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우면서 가졌던 마음의 불은 한 가지였습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문 앞에 쓰여진 그 교문에 이렇게 그의 그 신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말 지식과 또 영성을 갖춘 그러한 그 목회자가 이 땅의 목회의 지도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버드 대학이 세워진 거죠. 그는 겨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7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120만 원이 되어지는데, 책 300권 그 전부를 하버드 대학을 세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는 그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 그 꿈,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노벨 수상자들, 또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걸출한 수많은 기독교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예베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명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맡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사명 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움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화평의 문이 열려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리들 가운데 나 하나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나 하나라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존재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 사람의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양평 지역 안에, 또 대한민국의 나라는 존재, 또 70억의 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 한 사람, 나 하나라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이야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포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그 본을 보였으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도 똑같이 그를 바라보고 똑같이 행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잘된 그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도 내가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굳건히 세워집니까? 나 한 사람,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기도해야지. 나 하나라도 섬겨야지. 나 하나라도 주님을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죠. 저희 교회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자리죠. 사명 맡은 한 분, 정말 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으로 일하실 그 일꾼을 뽑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투표하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라도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뽑는 데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사명감을 가진 그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사명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명감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참 명언 같은 이야기를 한 줄 쓰셨더라고요. 당장 탁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성실할 수는 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당장 탁월한 사명자는, 일꾼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성실한 일꾼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성실하게 탁월한 일꾼이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탁월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성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실은 사명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감이 있을 때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이 일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는데요, 좀 아쉬운 감은 있죠. 우리 100%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했던 과학자들, 그 팀이 가장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더라도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로 우주 개발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쏘아 올리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또다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또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명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 있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시는 항존 직분자들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요번에 그 피택을 되시는 분들은 제가 괴롭힐 거예요.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야 되잖아요. 이왕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마지막까지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각오로, 여러분,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피택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을 선출해 주십시오. 교회 수준은 목사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수준이 교회 수준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것은요, 초신자들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지도자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진 목회자 또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함께 또 믿음의 본으로 세워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한 표 한 표를 또 세우시고 그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제자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명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